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22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같이 펴시고, 갖고 계신 분들 펴시고 한번 말씀을 또 한번 되새기며 보기 원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을 행복하십니까? 질문하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점점 왜 소리가 줄어드나요? 기쁨이 넘치십니까? 교회에 오시는 게 즐거우십니까? 이게 한두 분의 목소리만 커지고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좀 이렇게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통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왜 아플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에 무엇이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이상이 있으니까 신호라는 거죠. 무엇이요? 이 통증이, 이 아픔이 우리 몸에 신호가 있다는 증상이죠. 어느 날 저희 사모가 갑자기 이래요. 오늘 이상하게 허리가 아파 그래요. 그래서 왜 몸이 아파? 그랬더니 아마 좀 이렇게 허리가 좀 불편한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 우리 권사님들이랑 빨리 침 맞으라고 그러고 병원 가라고 의사 만나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의 육이 너브 시스템으로 인해 몸에 이상이 있으면 신호를 보내듯이 우리 영혼도 문제가 있으면 신호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무엇일까? 종종 우리가 갑자기 근심이 든다든지 불안한다든지 아니면 또 두려움이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영혼이 보내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무슨 신호요?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겉으로 웃고 삽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는 말하지 못하는 이 무게가 있고 또 어려움을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작 지쳐 있고 메말라 있고 어딘가가 무너져 내려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고 회복하도록 위한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양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또 뭐라고 합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주신 말씀 단순히 우리가 살면서 기분 좋게 살라는 겉면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곧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막 기쁨이 넘치시나요? 아니면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여전히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겁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삶이 메마른 채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신앙이 은혜의 누림이 아니라 마치 큰 어떠한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견디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살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더 하시죠.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요? 기쁨으로 사는 것, 즐거움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기쁨은요, 억지로 만드는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도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결국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어디서 구할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약속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약속하시죠. 그리하면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가 잠언의 이 말씀은 대비되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고 하나는 마음의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 즐거운 마음은 양약이래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양약이 되어서 우리를 삶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참 말씀 보면 너무 놀라워요. 뼈를 마르게 한대요. 여러분 살이 마른다는 것은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뼈가 마른다는 성경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뼈가 마른데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뼈가 마른다는 건 뼈가 썩는다는 거죠. 이 사람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마음이? 근심하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성경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근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질 때 근심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마음? 세상을 붙들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기쁨이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이 두 마음을 품었을 때 기쁨이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근심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면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면 삶의 근심으로 인하여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소생시키기 위한 초대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치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향해 주님이 다정하게 손을 내미시는 복음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신앙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을 어렵게 견디며 가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떨 때에 우리 마음에 참된 즐거움이 임하는지를 몇 가지,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무엇이요? 관계가 바로 설 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즐거움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밝게 살아보려고 애쓴다는 애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긍정주의, 우리 좀 더 좋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밝게 생각하세요. 그녀조 생각하세요. 해서 우리 마음이 즐거움이 찬다면 도대체 누가 근심을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즐거움은 여러분 절대로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을 줍니다. 평강을 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상황이죠. 상황이 좋아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집이 주어져요. 돈이 주어져요. 아이가 대학을 가요. 아이가 직장에 들어가요. 또 결혼을 해요. 상황은 좋아질 때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죠.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상황이 바뀌면 기쁨이 무엇으로 변하죠?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 다르냐? 이것은 상황과 조건이 주어져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의가 되어지고 회복될 때에, 그것이 뚜렷해질 때에 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다고 말합니까?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죄의 영향을 받는지, 존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가 누구라고 말해요? 제가 오늘 권사님 아비가 마귀예요. 그럼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러시겠어요? 근데 우리의 본질상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다? 역시 말 안 할 줄 알았어요. 본질상 성경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줄 말합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욕심이랑 우리 하는 모든 이런 악함들이 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그러면서 그 아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누구예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또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멀어지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평안이 사라져요. 만족이 사라져요. 결국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오고 악함이 채워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공허하고 아무리 잘 되어도 불안합니다. 심지어 왕이 되어도 불안해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누가 이게 가장 좋은 예입니까? 바로 사울 왕이에요. 언제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는 불안과 번뇌와 두려움 속에서, 시기 속에서 아직 양치기 소년밖에 안 됐어요. 그 끝에야 자신의 장군밖에 안 됐어요.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분노, 자기 사위이기도 한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따라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자식이었다고요?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과거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줬다고 말해요 성경은요? 권세. 그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 성경 말씀 보세요. 다시라는 단어가 들어요. 우리 본질상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누구의 종이, 여러분? 무서워하는 영의 종을 받지 아니했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 단어가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하나님은 되는데 이 아버지가 안 돼요 그래요. 참 그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왜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버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 신분이 바뀌면 이 인생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한데 그가 죄를 지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다윗은 울부짖고 있어요. 언제?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짐을 느낄 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보세요. 다윗은 사울처럼 내 왕위를, 내가 왕인 것을 지켜달라는 기도하지 않아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구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윗이 가장 바랬던 것은 왕권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 더 나아가 이 즐거움, 마음의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이 고백이 바뀝니다. 시편 16편 8절 9절에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모심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 앞에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뭐요? 기쁘고 또 나의 영도 뭐라고요? 즐거워하며 더 나아가 내 육체까지도 안전히 살리라. 누가? 이 관계가 회복된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다시 그의 중심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기쁨이 좀 사라진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애쓰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자녀이냐는 겁니다. 주님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는지, 죄로 인해 마음이 막혀 있지는 않은지, 기도와 말씀이 끊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주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예배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세요. 정죄가 아니라 무엇이요? 회복으로, 책망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내 기쁨이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이자 또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임하는 두 번째 길은 사랑을 베풀며 나눌 때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사랑을 베푸며 나눌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언제 행복함을 느낀다고 말합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질 때, 더 많은 돈이 들어올 때, 또 내 보험에, 내 리타이어먼트 플랜에 많은 돈이 축적이 될 때, 또 내가 원하는 큰 집을 가질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씀은 정반대예요. 언제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나누며 살 때,
그것이 비로소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이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혼자 내가 무엇을 소유함으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눌 때, 베풀 때, 섬길 때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도 그 회복된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이 조이 보시면 조이라는 Joy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첫 번째 J는 뭐라고요? 지저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첫 번째라고요? 지저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O로 others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누구라고요? Y인 yourself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조이가 어디서 온다고요? 첫 번째 주님, 두 번째 내 이유, 세 번째 나에게 할 때 이 조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순서를 자꾸 어떻게 해요? 뒤집어요. 첫 번째가 누구예요? yourself, 내가 되고, 둘째가 이웃이 되고, 맨 마지막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먼저가 되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울 왕이 끊임없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후회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는데도 사울 왕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장시켜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무엇을 문제를 지적하냐? 자기 중심적인 왕을 하나님은 문제를 삼고 있어요. 왜 끊임없이 나올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울 왕이 누구예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등장시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은 불행이라는 겁니다. 불행은 여러분 나 중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불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먼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이웃을 품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께 나눌 때에 그렇게 붙잡고 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부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다. 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30대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50대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한 중병으로 병들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인생이 회복된 계기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시나요? 병들었을 때 그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도네이트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베풉니다. 섬깁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고백이 간증이 뭡니까? 그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미 이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시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뭐 했다고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말합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무엇이 여러분? 주는 것이 무엇보다?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무엇이요? 주는 것이 무엇보다? 받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 하지 말고 주님 이것을 우리 권사님에게 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내 남편에게 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내 아내에게 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우리 이웃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가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향해서도 목사님 이거 주세요 하지 말고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사라지네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신방 속에서, 우리 대화 속에서 이거 주세요, 이거 받으세요, 이거 가지세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불만은 언제 나와요? 왜 이거 안 주세요?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왜 나에게 이러세요? 라는 그런 불평불만은 결국 우리를, 영혼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 드릴게요, 이거 받으세요, 이거 가지세요, 이걸 더 원합니다, 이걸 더 하기 원합니다, 이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성으로 하시면, 건성으로 하면 심령에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진짜 여러분, 손도 잡아주시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풀고 맺는 삶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요? 하늘과.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권세, 파워의 이야기가, 능력이 아니라 이 관계의 흐름이, 이 땅에서 내가 하는 모든 관계의 흐름이 내가 줄 때에, 내가 풀 때에, 내가 나누고 베풀 때에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랑이 한 인생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요, 또 다른 기적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 근교의 한 정신병원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소녀가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했어요. 그때 한 나이 많은 간호사가 이 소년을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그 사랑의 케어 속에서 그 소녀가 살아나고, 나중에는 훗날 그 소녀가 누가 된지 아세요? 헬렌 켈러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 인생을 돌아보며 사랑은 흘러갈 때 기적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때, 여러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때 그 기쁨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고백은 왜 그렇습니까? 이 고백은 나는 이제 억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을 분명히 알고 그 주인을 알고 사는 사람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의 삶은요, 빼앗긴 삶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종의 삶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어진 인생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귀하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는 점점 메말라가지만 흘려보낼 때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무엇이요? 설명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번 한 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작은 사랑 하나를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이 다시 용솟음치듯 올라올 줄 믿습니다. 마음이 즐거움에 임하는 세 번째 길은 예수 믿고 사는 목적이 분명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흔들립니까? 왜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까? 많은 경우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이 왜 사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이 흐릿하면 열심히 살아도 공허하고 무언가 이루어도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하노라? 달려가노라. 자, 여러분, 표대가 있는 자, 목적을 아는 자가 달려갈 때 여러분, 주변에 누구 집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갔다 그렇고,
결혼을 했다 그러고, 누가 내 이웃이 차를 샀다 그러고, 내 이웃이 집을 샀다 그러고, 내 주변에 누가 뭐 했다 뭐 했다, 이것이 들릴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까? 표창에 뛰어가는 사람은, 경주를 위해 뛰는 사람은 옆에서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차를 사고 무슨 집을 지고 어떤 여행을 가고 뭐 어디 가는, 이것이 들릴까요? 들리는 사람은 뛰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주에서 뛰고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리는 사람은 뛰는 것이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주변에 뭘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귀가 얇은 사람도 어떻죠? 이쪽에서 말하면 갑자기 귀가 이렇게 확 열려서, 아 그래? 했더니 또 옆쪽에서 말하면 여기 막 열리고. 여러분, 푯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요, 이 방향이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방향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제가 세 가지 여러분 나눕니다. 첫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무엇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부활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 받을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신앙의 액션들, 섬김들, 베품들, 나눔들, 모든 작은 충성 하나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열등감, 우월감, 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는 영원히 살 소망입니다.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택과 이 삶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려웠습니다. 누구보다도 참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랍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을 뭐라고 말하죠? 그가 눈을 떴어요. 눈을 뜨니까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 땅이에요? 참 놀랍죠? 이 땅이라는 것을 발견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죽을 뻔한 몸을 털어내고 다시 어디로 가요? 성경 말씀 보시면 성으로 돌아갔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했어요. 목적이 이 땅에서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이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는가가 삶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지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한 삶을 원하십니까? 복잡한 삶을 원하십니까? 참 우리가 보세요.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왜요? 옵션이 너무 많아져요. 그럼 우리는 힘들어요. 복잡해져요. 근데 누가 와서 이게 맞습니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근데 나 중심 사람은 뭐라고? 이것이 맞습니다고 해도 증명해 보세요. 누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젠 단순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방향을 제시하니까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복잡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삶이 단순해지면 여러분 놀랍게도 기쁨이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인 환경과 성공과 사람의 인정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고,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목적 있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을 다시 붙잡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붙잡게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처럼 즐거움은 마음을 우리를 살리고 근심은 우리를 죽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베푸며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사는 목적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 기쁨은 관계이고 방향이며 흐름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있다면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더 애쓰려고 하기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 막힌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고 흐려진 목적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껏 누리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 환경을 넘어서는 평안, 더 나아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이 오늘 우리 모두 함께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